지난해 마태복음과 신명기를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하다가 마태복음을 우리가 다 끝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신명기는 우리가 30장까지만 보았었습니다. 그래서 몇 장, 36장까지 우리가 마저 다 하고 다시 신약과 구약을 번갈아 가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신명기 31장 말씀을 우리가 보고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고자 하는데, 신명기 31장부터 34장까지 보면 모세의 죽음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31장에 나와 있는 말씀은 32장부터 34장에 나와 있는 말씀과 좀 다른 관점에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32장 같은 경우에도 보면 모세의 죽음을 선고하는 장면에서 모세의 죽음을 모세의 잘못으로 하나님이 징벌하시는 것과 같이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는 너희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가에서 이스라엘 자손 중 내게 범죄하여 내 거룩함을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나타내지 아니한 까닭이라. 그러니까 모세가 다하지 못한 순종으로 안타까운 죽음을 그곳에서 맞게 되었다, 이런 말씀이죠.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31장에 전체적으로 보면 모세의 최후가 하나님이 손수 준비해 주시는 모세의 은퇴식과도 같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모세를 공직에서 물러나게 하시는, 그것은 마치 사명을 다하고 그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친 삶, 모세는 표대를 향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온 그런 인생이었는데, 그런 인생의 최후를 맞고 있는 것이죠. 그 어떤 실수도 거론하지 않고 당당한 죽음을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스스로 생각할 때 이제는 내가 해야 될 사명을 내가 다 했다 하는 것을, 자신의 사역이 끝나가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2절 전반에 보면 이제 내 나이 120세라 내가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겠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더 이상 너희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할 그런 능력이 없다고 하는 것을 스스로가 이렇게 밝히는 것이죠. 모세의 생애 120년, 모세가 120살까지 살았는데 그의 120년 가운데 처음에 40년은 매우 호화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부유함과 무제한적인 자원이 있었고 왕실의 사회적인 이점 가운데서 그가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그의 40년은 공사감독, 애굽의 공사감독을 죽인 것으로 인해 그가 도망가게 되고, 그래서 미디안의 목자로 그의 생이 바뀌게 되죠. 하지만 거기서 그는 가정을 이루게 되고 매우 책략이 풍부하고 영성이 깊은 목자가 됩니다. 그는 실수를 통해 그의 삶이 좀 더 깊어지는 그런 계기를 갖게 됩니다. 그러다가 마지막 40년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더불어 미디안 광야에서 불평하는 백성들과 함께 고난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죽을 시간이 가까웠을 때 그는 요단 동편에서 그의 전 생애가 하나님의 신실함을 의뢰하며 지내왔고 하나님 역시 그를 그렇게 대해 주었음을 이렇게 회고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죠. 이제 그는 무거운 책임을 내려놓고 젊은 사람에게 그 리더십을 이양해 주면서 역사의 무대 뒤로 사라져야 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죽겠지만 계속 앞으로 나가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그가 남기고 있습니다. 그가 살아온 인생의 곡선을 그려보면,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는 리더로서의 어떤 스펙을 쌓는 시간을 왕궁의 생활로 40년 보냈고, 미디안 광야로 쫓겨나서 야인으로서의 40년을 보냈고, 그리고 광야에서 방황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고생하는 40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의 의식 속에는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 계셨고 그분의 인도를 따라서 지난 모든 시간을 살아온 게 분명합니다. 비록 그가 그렇게 간절하게 원했던 가나안 땅에는 못 들어가게 되었지만 그가 하나님을 따르는 일에는 성공적인 삶이었다. 누가 봐도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모세는 자신의 사역을 이어갈 젊은 후계자를 세우게 됩니다. 사람은 사라져도 하나님의 사역은 계속되어야 되기 때문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부터 이끌었던 모세에 비해 차기 지도자로 세워지는 여호수아는 한없이 부족했습니다. 모세가 가졌던 하나님과 더불어 모세가 나타냈던 그 어떤 능력과 표적도 여호수아는 보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깨달아야 되는 가장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장 수준 높은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의 변화를 받아서 그 어떤 어려움 앞에서도 말씀을 가지고 서는 것, 그거 이상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데 어떤 사람은 아주 유별난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깊은 영성을 가진 것 같이 말을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도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말씀의 변화를 받아서 어떤 난관 앞에서도 그 말씀을 붙들고 서는 것, 그거 이상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셔서 나타냈던 그 능력의 근원이 어디 있는가? 그것은 결국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어떤 일에도 복종할 수 있는 것. 모세는 그것만 되면 된다고 생각했고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셨듯이 여호수아에게도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함께 하신다면 이제 앞으로 남은 전쟁을 치르는 데 승리의 비결은 한 가지뿐입니다. 그것은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미 자신과 함께 치러본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여호수아가 자신과 더불어서 함께 치러본 그 요단 동편에서의 전쟁을 언급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머물고 있는 그 요단 동편에서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과 더불어서 그 땅에서 전쟁을 할 때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그들을 이겼는가 하는 것을 상기시키죠. 우리가 싸움에서 이긴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우리에게 넘기겠다고 하는 약속으로 인하여 우리가 이긴 것이지, 우리가 무슨 무력이 강해서 이긴 것도 아니고 대단한 전술이 있어서 이긴 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너희들이 이제 들어가서 차지해야 될 가나안 땅, 그러니까 요단 서편 땅, 그것은 이미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것이고, 그들이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광야를 돌아오는 모든 힘든 여정을 지나오게 된 것도 결국은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해가는 과정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넘기실 것이다.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명령을 그대로 행하면 된다. 다만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모세가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었던 것은 이것은 무기의 싸움이나 아니면 전술의 싸움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광야를 지나온 그들에게 무엇이 있었겠어요? 하나님은 광야를 지나는 그들에게 이틀치의 양식도 보관하는 것을 허락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매일매일 공급받아서 그날을 살게 하셨죠. 무슨 전쟁을 위한 무기나 물자가 있었겠어요. 그런데 그들이 요단 동편을 차지하고 있는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을 이길 수 있었다? 바산 왕 옥은 거인족이라고 그랬어요. 거인족. 그리고 그 땅이 얼마나 비옥하고 물자가 풍부한지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가나안 땅보다,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가나안 땅보다 거기서 살겠다고, 우리는 가나안 땅 안 받아도 좋으니까 여기서 살겠다고 하는 지파가 있을 정도로 그런 곳에 나라와 아무것도 없는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있었을 때 이스라엘이 이겼습니다. 남은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것도 결국 영적인 전쟁일 수밖에 없는 사실을 아는 것이죠. 영적 전쟁의 승리의 비결은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는 것뿐입니다.
갖춰야 될 자격이 그것뿐이에요. 영적 전쟁에 대해서 신약 에베소서 6장 10절에도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하는 표현을 하는데, 성도는 남이 강하게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스스로를 강하게 하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역사를 근거로 성령의 능력을 힘입을 때 우리는 비로소 강하게 됩니다.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사실을 보지 못하고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성령은 믿는 자에게 역사하시거든요. 여호수아는 백성들 가운데 구별된 위치로 부르심을 입은 자이기에 그에게 특별한 말씀이 필요한데, 놀랍게도 그 말씀은 이미 온 백성들에게 들려진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하나 알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말씀이면 이미 충분하다는 거예요. 다만 그것을 누가 굳게 붙잡느냐 하는 것이죠.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임재와 또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하는 능력을 확신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모두가 다 충분히 확신할 수 있는 말씀이었다는 거죠. 여호수아도 모든 백성들 중에 똑같은 백성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고 확신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수많은 난관이나 대적 앞에서도 담대하게 전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치르는 전쟁을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거룩한 전쟁이라는 거죠. 이런 거룩한 전쟁을 수행하는 사람들이 그 싸움의 목적을 분명히 할 때 승리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사사기 5장에 보면 드보라와 바락의 노래에서 그 5장 4절, 20절, 21절에 보면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세일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의 들에서부터 진행하실 때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이 물을 내려나이다.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그들이 다니는 길에서 스시라와 싸웠도다. 기손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으니 그 기손강은 옛강이라 내 영혼아 네가 힘있는 자를 밟았도다. 거룩한 싸움, 거룩한 성전은 하나님이 참전하시는 싸움입니다. 하지만 거룩한 목적을 상실하고 인간의 어떤 정복력에 사로잡히게 되면 그거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죠. 마치 사울 왕이 블레셋과 싸우러 갈 때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이 빨리 오지 않는다고 자기가 대신 번제를 드렸죠. 그 이후로 그는 계속해서 실수와 실패를 거듭하게 되고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됩니다. 거룩한 전쟁과 그 수행 과정에 거룩함을 잃지 않아야, 그래야 우리는 최후 승리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다른 사람들과 엄청 뛰어난 다른 점이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도 그냥 많은 백성 중에 단 한 명이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그가 똑같은 사람이지만 용맹한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을 눈치챌 수는 있습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와서 아말렉과 전쟁을 하게 되는 것이 나오는데, 모세가 여호수아를 지명해서 그가 나가서 싸우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약간 빗나가는 말씀일지 모르겠지만 한 가지 당부하고 싶은 것, 제가 꼭 여러분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2022년을 사는 여러분들이 좀 용맹하게 사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용맹하게. 우리가 어디 나가서 지금 전쟁을 해야 되는 사람들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대도 하나님은 용맹한 사람과 일하기를 원하시고 용맹한 사람과 시대의 영적 전쟁을 치르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모두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모두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두려운 대상이 앞에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이지 공연히 두려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은 모두에게 주어졌는데 그것을 누가 강하게 붙드느냐 하는 것이 문제죠. 다른 사람들은 그냥 마음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의례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하는 말로 받아들였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는 100만 대군 앞에서도 홀로 여호와를 의뢰하고 서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자신의 삶에 부딪히는 그런 문제로 받아들인 거죠. 거기에서 여호수아는 용맹한 자가 된 것입니다.
처음에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여호수아가 모세에게 지명되었을 때 아니 왜 저를, 나이 더 많은 사람들도 많고 아니면 경험이 많은 사람들도 많고 지도자가 될 만한 다른 사람들도 있는데 왜 나를 지명하십니까? 이렇게 했다면 여호수아가 모세의 후계자로 지명되지 않았을까요? 인격적으로 보면 갈렙이 더 훌륭할 수도 있어요. 아니면 나이 더 많은 먹은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가 지명된 것은 그가 모세가 지명했을 때 거절하지 않고 싸움에 앞장서서 나가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모세가 그를 지명했을 거라고 보는 것입니다. 상황은 결코 그가 아말렉과 싸워서 이길 만한 환경이 아니었지만 모세의 지명을 받았을 때 그는 주저하지 않고 앞으로 나갔고 기꺼이 전쟁에 앞장서서 싸웠습니다. 요즘 세상은 믿는 자의 두려움을 부추기는 그런 세상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교묘하게 겁쟁이를 만들어서 거룩한 싸움에 나서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죠.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담대할 것인가? 누가 성령에 붙들려서 뜨거운 자가 될 것인가? 어쨌든 여호수아가 모세를 대신하는 중임을 맡는다고 하는 것은 개인적으로나 보통 무거운 것은 아니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실 때 그때 제자들도 의심과 두려움이 가득했어요. 그때 주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고 하면서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호수아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죠. 31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을 인도하여 내가 그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어린아이는 부모와 함께 하면은 세상에 무서울 것이 없습니다. 자기 아버지가 누구랑 싸우면 이길 수 있는지 없는지도 잘 모르고 어쨌든 자기 아버지와 함께 하면 세상에 가장 강한 아이가 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도 임마누엘로 오셨어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그거면 우리는 세상에 가장 담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6절부터 보면 굉장히 놀라운 말씀을 한 가지 하고 있어요. 그것은 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조상과 함께 누우려니와, 그러니까 너는 이제 곧 죽을 것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 백성은 그 땅으로 들어가 가나안에 들어가는 거죠. 음란이 그 땅의 이방 신들을 따르며 일어날 것이요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버리며 내가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할 것인즉 그들이 삼킴을 당하여 허다한 재앙과 환난이 그들에게 임할 그때에 그들이 말하기를 이 재앙이 우리에게 내림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은 까닭이 아니냐 할 것이다. 하나님이 내다보시는 그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틀림없이 하나님을 배반할 거라고 하는, 하나님을 버릴 거라고 하는, 그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배부르고 살찌면 다른 신을 섬기게 될 것이라고, 그것을 아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요? 모세도 그 백성이 그럴 거라고 하는 것을 짐작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2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죠. 내가 너희의 반역함과 목이 곧은 것을 아나니 오늘 내가 살아서 너희와 함께 있어도 너희가 여호와를 거역하였거든. 하물며 내가 죽은 후의 일이랴. 이런 사실을 내다보면서도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전하고 싶었던 말은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라.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모세가 그의 죽음을 앞에 두고 그가 120년 동안 살았던 그의 삶의 모든 그 인생에서의 가장 진액과도 같은
우리는 그거 보통 유언이라고 많이 얘기하는데, 어쨌든 그의 인생을 통틀어서 가장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그것은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모세만큼 담대하거나 모세만큼 어떤 일 앞에도 두려워하지 않는 자가 역사상에 누가 있습니까? 그럼에도 모세의 중심에는 항상 어떤 생각이 있었냐 하면, 내가 좀 더 담대했더라면, 조금 더 두려워하지 않고 놀라지 않고 하나님만 견고하게 의지했더라면, 어쩌면 그는 그의 인생을 요단 동편에서 마치지 아니하고 충분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눈을 감을 수도 있었을 텐데, 그것이 모세에게 왜 그 요단 동편에서 죽기 전에 그의 마음에 왜 그런 생각이 안 들었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대부분의 시간에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지내왔지만, 그래도 그 중심에 많이 아쉬운 점이 있다면, 나는 좀 더 담대했어야 되는데, 나는 좀 더 하나님 앞에서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움이 없었어야 되는데, 그러면 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충분히 볼 수 있었을 텐데, 그런 아쉬운 마음이 그에게 들었던 것이 틀림없죠. 우리가 2021년을 앞에 두고 있는 우리의 삶에 이 모세의 말을 다시 한번 이렇게 적용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만 환경이 어려워지면 초조해서, 조급해서, 어쩔 줄 몰라 하면서 안절부절하면서 살고 있지는 않는지, 너무 사람에게 기대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도대체 뭘 얘기하는지 무색하게 만드는 그런 우리는 아닌지,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 앞에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신다면 어디에 적용하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면에서 강하라고, 어떤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누군가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보내고 나면 생전에 좀 더 사랑한다고 말을 많이 할 걸, 이런 후회를 하게 된다고 하죠. 그런데 만약 우리 자신이 죽음 앞에 선다면, 내가 죽음 앞에 서게 된다면 우리는 어떤 후회를 하게 될까요? 아마도 모세와 같은, 내가 좀 더 여호와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서서 살았으면 좋았을 것을, 그렇지 못하지 않았나, 이런 후회가 남지 않을까요? 모세는 정말 다양한 경험과 화려한 이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왕궁의 부귀영화도, 광야의 고독함도, 하나님의 천지를 흔드는 그런 역사도 다 경험했습니다. 그런 그가 남기는 엑기스와 같은 말이 바로 오늘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세상의 모든 문제가 여기서 판가름 나는 것을 그는 알았기 때문에, 세상 그 마지막 시간에 그는 알았기 때문에 여호수아에게 그 말을 해주고 싶은 거죠. 신약의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도 이 담대함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중요했습니다. 담대하다 혹은 안심하다, 이런 표현을 헬라어로 타르세오라고 부릅니다. 침상채로 주님 앞에 메고 나온 중풍병자에게 주님이 소자야 안심하라,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할 때 주님은 힘을 내, 안심해,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12해를 혈글증으로 앓던 여인에게도, 소경 바디메오에게도 주님은 같은 말씀하셨어요. 안심하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담대하라. 요한복음 16장 33절에 고난 앞에 두려움에 잠긴 자들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특히 바울은 담대함에 대해서 여러 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담대함은 주님에 대한 깊은 신뢰가 있는 사람이라면 당연한 것이죠. 주님이 자신의 구세주가 되고 치료자가 되고 보호자가 된다는 사실이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 부분마다 우리가 바라본다면 우리는 담대함을 갖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세상 모든 것이 두렵고 불안하죠. 오늘 명령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하나는 긍정적인 명령, 하나는 부정적인 명령인데,
긍정적인 명령은 강하고 담대하라는 것이고, 부정적인 명령은 두려워하지 말고 떨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고 하는 것은 전쟁에 나갔을 때 죽을까봐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나가라는 거예요. 네, 이번에 싸움에 나가서 죽으면 어떡하지? 이러면서 나가면 싸워보나 마나 그 전쟁을 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전쟁에 나서기 전에 장수는 그 용사들로 하여금 목숨을 거는 것에 두려움이 없도록 해주고 데리고 나갈 것인가? 이게 장수의 어떤 임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70인역 성경에 보면 이것을 남자답게 행동해라 혹은 용기를 내라. 두려움은 항상 불신에서 비롯됩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값없는 은혜로 구속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낙심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 아니고, 우리가 뭔가 하나님 앞에 좋게 보일 점이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가나안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에게 모세가 마지막으로 해주고 싶었던 말은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이 위험천만하고 불안한 시대에 우리가 2022년을 매우 조심스럽게 시작하는 여러분과 제게 주님이 말씀하고 싶은 것이 바로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 우리는 약속의 땅, 하나님의 성취가 있는 곳으로 인도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안젤리나 졸리라고 하는 여배우가 유방 절제술을 받았습니다. 외할머니가 암으로 죽고 자기 어머니도 유방암으로 고생을 하다가 50세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자기도 암에 걸릴 확률을 알아보니까 87%나 된다고 하는 소견을 따라서 아직 암이 걸리지 않았지만 유방절제술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의사의 진단 결과에 난소암 발병 확률도 높아서 얼마 후에는 자궁도 적출하는 수술을 받을 것이라고 했는데,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암 전문가들은 그렇게 말하죠. 유방암 유전자가 있어도 20에서 40%는 암에 걸리지 않고, 난소암은 60에서 80%가 걸리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좋은 식생활, 식습관, 적절한 운동, 그리고 스트레스 해소 같은 것들을 해서 잘 관리하면 암은 충분히 걸리지 않을 수 있는데, 이런 그 졸리의 선제적인 유방 절제술은 두려움과 공포에 져버린 성급한 처사가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이죠. 과연 그의 선택이 옳은가 그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쉽게 재단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몸속에 위험한 유전자가 있다고 신체를 잘라내고 방암 치료를 받는 것이 용기이냐? 그것이 그렇게 지혜로운 것이냐? 아니면 질병과 마귀의 저주 앞에 무릎을 꿇는 두려움이냐? 오늘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전하는 그의 전 생애를 통한, 그의 생애를 온통 다 짜내어가지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은 담대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두려움의 색안경을 끼고 보면 온 세상이 다 그 색깔로 보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에 대한 신뢰로 세상 앞에 담대하고 두려움 없이 서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야말로 죽는 날이 와도 후회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이 있는데 내가 뭐 때문에 세상 앞에 발발 떨면서 연못가의 개구리들처럼 그냥 바글바글 그러다가 개굴거리다가 돌멩이 하나만 날아와도 그냥 조용해지는 그런 겁쟁이들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신년벽두에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얼마나 매사가 다 우리에게 두려움으로 다가오는 이런 시대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분이 선제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거잖아요. 나를 자녀 삼으신 것이잖아요. 그리고 내게 생명의 말씀을 주신 것이잖아요. 우리가 그 말씀을 붙들고 서 있는데 무엇이 그렇게 두렵단 말입니까? 강하고 담대함으로 한 해를 승리로 이끄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가세.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우리 같이 한번 크게 찬양하시면서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마치 가나안을 앞에 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던 것처럼 오늘 2022년을 아버지 하나님 시작하는 저희들에게 다시 한번 이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는 귀한 말씀을 저희가 다시 한번 오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슴으로 마치 여호수아가 듣던 것처럼 그렇게 들을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셔서 세상은 불안하고 우리를 두렵게 하려고 하는 많은 것들이 앞에 있겠지만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두려워하거나 놀라는 저희들 되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담대함으로 세상을 이기는 자녀들 하나님 다 되도록 주여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이 땅에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사람들 하나님 없는 사람들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넉넉히 아버지 하나님 어떤 문제 앞에도 두려움 없이 나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사람을 의지하거나 상황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희들 되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며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드리는 모든 손길들마다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하는 모든 일들 학업에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샘이 마르지 아니하는 그런 아버지의 삶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물된 동산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의 강이 흐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셔서 저들의 삶이 마치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귀한 역사가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11조로 감사 예물로 선교 헌금으로 주일 헌금으로 여러가지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모든 예물들이 하늘나라의 아름다운 보호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인 것을 알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자신을 쏟아붓게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흩어지는 삶의 현장에도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진실하고 깨끗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오므려서 자신만을 위하지 않게 하시고 손을 펴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며 아버지 하나님 일으켜 세워줄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습니까? 저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안심하라 주님 오늘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에게 명하시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자들이 깨끗해질 귀한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깨끗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코비드19로 인하여 고통받는 자녀들이 있으면 아버지 하나님 모든 불안과 염려로부터 놓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모든 질병을 고쳐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더불어 함께 선교 협력하고 있는 모든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선교지들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이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 확장시키는 일에 전심전력으로 나갈 때 귀한 열매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배하며 저희들과 함께 예배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 김수진 집사님 이다영자매 안경순 권사님 박수환 자매 아버지 하나님 저들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머물게 하는 하나님의 귀한 뜻이 있는 줄로 믿사오니 저들의 삶을 아버지 복되게 하시고 가는 곳곳마다 동행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의 인도가 넘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흩어지는 삶의 현장에서도 하나님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으로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두군 구국에 세계 만방에 흩어져 복음을 전하는 모든 선교사들과 그 사역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